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벌써 2억 명이나 되는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또 그 가운데 4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다 치료가 되겠거니 했는데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제5차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의 관심이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그것과는 또 다른 위험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들, 이런 위험들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어제 아랫게 뉴스를 보면 이웃 중국에는 1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정저우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폭우가 내렸냐면은 1시간에 무려 202mm, 그리고 사흘 동안에 617mm가 내렸다는 거예요. 1년에 내릴 비가 3일 동안에 집중해서 다 내린 거니까 얼마나 큰 홍수가 나겠습니까? 저 사진에 보이듯이 그냥 대도시가 전체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이렇게 차들이 떠내려가고 또 터널 속에 있던 자동차들, 지하철들에 순식간에 물이 차면서 들린 소리에 의하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홍수는 천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는 대홍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 한 2주 전쯤에는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 이 대홍수 역시 10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대참사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달 전에는 캐나다와 미국의 서북부 지역에서 엄청난 유례가 없는 폭염이 일어났어요. 원래 이 지역은 위도가 높고 또 그리고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균 연기온이 이 기간에 20도대예요. 그러니까 서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45도가 넘는 더위가 며칠 동안 계속돼 가지고 역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의 리턴이라는 도시는 온도가 무려 49.6도까지 올라가서 산불이 나고 도시 전체가 90%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올해 초에는 미국에 기록적인 한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막 지역인 이 텍사스 지역까지 한파가 내려와 가지고 평소에 눈이 없는 지역인데 저렇게 눈 폭탄이 내렸죠. 그리고 기온이 무려 영하 22도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얼음과 고드름이고, 그래서 산업시설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동안 난리가 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올해만 갑자기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지속되어 온 그런 일들입니다. 2015년도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폭염이 내려가지고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 니들스 지역이 52도, 이라크 기온이 5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017년에는 호주가 47도, 중국의 투벤 지역은 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018년도에는 캐나다 퀘벡이 폭염으로 7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럽 지역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 지역에서만 1,435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6개월 동안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와 캘리포니아에도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서 몇 개월 동안 이 산림이 불타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연이어 기상재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올해는 더욱더 그 기록이 갱신되는 그런 이 기상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일반인들은 그리려고 넘어갈지 몰라도 이런 걸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인 기후학자들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이 모든 기상이변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1900년이 아니고 2019년에 전 세계 153개국 기후학자 11,000명이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지구에 몰려온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기후위기가 도래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이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어쩌면 지구의 기후위기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임계점을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이런 티핑 포인트가 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죠. 과거에는 지구 기온 1도가 올라가는데 1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를 쓰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이후에는 1도가 오르는데 단 1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 기온이 1도 올라가는데 20-30년이면 1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와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고 해수면들이 올라가고 있고 섬들이 잠겨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이 기상이변 때문에 곳곳에 폭염, 한파, 대홍수, 산불, 슈퍼 태풍 이런 것들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십 년 만에 기상이변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상이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후학자들의 경고 소리에 심각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기후적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보면 안 되고 이것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상이변들과 이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기상재해들, 빈발하는 이 기상재해들의 너머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종말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예언하신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먼저는 말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또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고, 또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이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은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돼요. 첫째는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과 같은 인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선교나 거짓 선지자 출현, 환난과 같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연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사회적 불안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전쟁들이 서로 경제적 이해를 찾아서 일어난 전쟁들이에요. 이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흉흉해지면 이 사람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뭔가 위안을 찾는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이 횡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대세계적인 팬데믹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홍수, 한파, 슈퍼 태풍, 산불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반대로 영하 40도가 내려가는 한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평소에 안 일어나는 지역이.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아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후학자들 하면 지금 전 세계 40% 영역에서 사막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서울의 100배가 되는 면적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근 아니겠어요? 식량난입니다. 식량난이 일어나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빈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도 일어나지요. 직접적으로는 이 빙하들이 녹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 동토의 땅인 그린란드에서 플로리다 면적만한 빙하가 단 하루 만에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빙하가 단 하루 만에 녹는 일이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수면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남태평양 섬들이 이제는 잠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남태평양의 섬들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저 중국의 상해, 미국의 뉴욕, 우리나라의 해운대와 같은 부산,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만 밀물때가 되고 이러면 파도가 사람 사는 집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 보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한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전에는 안 들어오던 파도가, 바다의 파도가 이제는 막 사람 사는 집까지 다 들어오고 있고 집들이 잠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해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난 파도 소리 때문에 혼미해지고 또 곤고한 상황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소식을 들을 때에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로 들어야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고서 계절을 짐작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오면 이 여름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는 그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난 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또는 대홍수 소식들 혹은 한파와 가뭄의 소식들, 이와 같은 그 대형 모든 자연재해들 소식을 들을 때 그냥 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의 소식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도 물론 홍수나 기근이나 가뭄들,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큰 규모로 또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대규모 자연재해들이 이제는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무엇으로 들으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다,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대가 되세요? 두려우시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방금 같은 정말 이야기를 하면 아주 소망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많은 분들은 이 정말 이야기만 하면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소식, 또 자연재해 소식, 또는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원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내용을 알고 보면 두려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도 사실은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악을 멸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재림의 소식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재림의 소식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소식이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소망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늘 무슨 기도를 했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의 재림은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인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이제는 다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을 아시려면 이스라엘의 결혼식 제도의 관습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결혼식, 혼인식을 두 단계로 거쳐서 합니다. 우리처럼 결혼식에 뿌리면 결혼되는 게 아니고요, 두 단계로 해요. 먼저는 내가 결혼하는 처녀가 있다 그러면 그 양가 부모들이 만나고 또 신랑 신부 될 사람이 만납니다. 거기서 결혼의 서약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정혼이라 그러는데, 이 정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혼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더 높은 단계예요. 이 정혼은 이미 이때부터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이렇게 만약 파하게 되면 파혼이라 그러지 않고 이혼이라 그럽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니까. 자,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신랑은 이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집을 마련해요.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신부 집으로 와요. 그리고 신부 집에 와서 친구들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아주 뻑적지근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신부를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처소로 데려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혼인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신랑이 신부 아버지한테 신부 지참금을 주면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로서 우리 사람들을 사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그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혼인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바로 제2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뻑적지근하게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우리를 영원한 처소, 저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혼인잔치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초림할 때처럼 어디에 오는지 모르는 게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친히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로 산채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요.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려지면 거기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 바로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의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의 재림은 기쁜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입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새하늘을 가서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의 재림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이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는 나오는데 순결하지 않은 사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저 열사의 땅인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남편들이 돌아오잖아요. 이 남편들이 돌아온다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이 아내들은 기뻐합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떨어져 사는 남편이 이제 온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보내준 돈을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린 사람, 또 바람이 나서 딴 남자와가 이렇게 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감사하는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또 뜨뜻미지근한 사람, 또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도 한 발을 디디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소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들의 초라한 영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재림이 징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무서운 자연재해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느냐? 이런 잠자던 심령들이 깨라는 거예요.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경고의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자연재해요, 전쟁이요, 또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재림의 징조를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 혼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꼭 혼인 예복을 입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또 순결한 흠없고 점없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고 점없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흠없고 점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씻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만약 내 믿음의 상황이 그렇게 참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재림의 징조들을 볼 때, 저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 것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전쟁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게을렀던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그 재림의 징조들을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것, 눈앞에 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있다가 그날에 갑자기 홍수에 났을 때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던 노아의 가족은 미리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방주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생명을 건졌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와도 늘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생계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알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멸망당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가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주? 교회의 방주,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홍수가 오고 진노의 하나님이 진노가 와도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같은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어둠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경고 없이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 이제는 깨셔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했던 사람 이제는 뜨겁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든 관심이 생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 뭐 여행 가고 즐기고 뭐 이런 데 내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등한히 해버리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영상 예배로 하니까 그것으로 우리 영적 긴장이 다 떨어지고 믿음도 적당하게 돼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소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이런 종말의 증거들을 아무리 보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해도,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여전히 그냥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노아 시대 사람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재림의 징조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거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란 말이에요. 발자국 소리를 들으셔야지. 그래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 비대면으로 돌아갔다고 적당히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예배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더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치셔야죠. 노아는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집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족 전체가 노아처럼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곳곳에 자연재해의 이야기는 점점 다가오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예요. 이 발자국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깨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믿음 생활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서는 신부가 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